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승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통치자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주권이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승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왕께 왕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물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높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운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자신들을 높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을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교만이 아니라 서열을 정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좋다, 내가 너보다 더 은사가 많다, 내가 너보다 직분이 더 높다, 이런 것들로 서로에게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꾸짖습니다. 또한 그들이 서열을 정하려고 애썼던 것 가운데 우리는 바울에게서 났다, 또한 우리는 아볼로에게서 났다라는 것으로서 서로 다투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아볼로를 높이고 바울을 높이려고 그랬던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아볼로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장성한과 같으나 사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므로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꾸짖는 것이 그들을 미워하거나 또한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짖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또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하기보다 스스로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높이는 게 왜 잘못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면은 결국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나를 높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에게 힘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붕괴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이 성경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꾸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꾸짖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크게 두 계파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바울파고 또 하나는 아볼로파입니다. 그럼 바울이 일부러 너희들은 내 파다 그래가지고 바울파를 만들고 아볼로가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볼로파를 만들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과 아볼로는 동역을 합니다. 같이 다녀서 동역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볼로가 이 고린도 지방에 와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도왔다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어떤 서열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닌데 이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 뭐냐면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서열을 정하려는 인간의 악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훈계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훈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훈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노엽게 하려고 혼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혼내는 것도 아니고 또한 혼내기 위해서 혼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온전함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전함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꾸짖고 훈계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과 훈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겉보기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다릅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싫어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비난입니다. 그러나 훈계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훈계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비난과 훈계를 구별할 줄 압니다. 그 누군가 나에게 훈계를 했을 때 그 안에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 그 훈계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훈계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부족함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잡고 그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같이 그들을 훈계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것을, 또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만 모든 것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비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이루고 또한 어떤 것을 성취할 때는 많은 노력과 땀이 필요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어떻게 하는가? 상대방을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또한 상대방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그 기초 위에 든든한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바울대로의 역할이 있고 아볼로는 아볼로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볼로가 더 크냐 바울이 더 크냐, 그 우열을 비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 사람들이 더 큰 자냐, 아니면은 아볼로와 함께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들이 더 큰 자냐,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이 이것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높이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말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말에는 어떠한 것도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그 열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씨를 뿌릴 뿐이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물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또한 그것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이끄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주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는 씨를 뿌렸을 뿐이고 또한 누구는 물을 주었을 뿐인데 그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